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로 설교를, 원고를 출력 설교합니다. 네.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도 이것저것 말씀도 듣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러다가, 요 말씀, 요 구절, 실은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 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또 너무 한 말씀이면 좀 또 그런 것 같아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로드 왕 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을까 보면 2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별을 보고 찾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보통 너무 이렇게 드라마 혹은 만화, 영화 혹은 우리의 상상이 너무 뛰어나서 그냥 저 끝에 별이 보이고 그냥 별이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놓치죠.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근데 여러분 길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으십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길을 더 못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서 한번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절대 못 찾아가는, 보면서도 못 찾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동방박사들의 출신지가 어디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천문학, 별을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였을까? 이런 것들을 와 역사의 그 기록들을 추측해 봤을 때 학자들은 대략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우리는 듣기는 다 비슷비슷한 성경에 나오는 나라니까 비슷해 보이죠.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에서 3,000km 떨어져 있고요. 바벨론은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나라가 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간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길이 좋았을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정말로 우리 찬양이도 있잖아요.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들은 별을 따라 갔습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동네에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 왕이 태어났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헤로드 왕으로 찾아갑니다. 어찌어찌 찾아갔겠죠. 처음부터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더욱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것도 그래서 먼 곳에서 유명한 박사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조용히 나중에 꼭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멀고 험한 길 끝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으로는 3,000km 정도 비행기 타면 한국이 한 10,000km 넘죠? 한 14시간. 그러면 한 4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 먼 길을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춘 걸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이 먼 길을 올 필요도 없죠. 자기 나라에서도 그 큰 별은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별이 아니라 그 별이 멈춘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별이 그 멈춘 곳에서 아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로는 they were overjoyed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쁨의 표현이에요. 영어로 보면 에카레이산이라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형용사 부사들이 붙는데요. 카란, 조이,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단어가 메갈렌이라고 하는 단어로 great, 정말 가장 큰 훌륭한 큰 기쁨을 표시하죠. 그러면서 하나 단어가 더 붙는 게 스포드라 발음이 어렵네요. 스포드라라 그래서 정말 넘쳐나는 그 넘쳐나는 기쁨.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은 넘치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을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느꼈을 만한 이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기쁨도 아니고 정말 넘쳐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마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기쁨보다 큰 최고로 기뻤던 그 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을 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그 기쁨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명화들이 많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기뻐했겠네 라고 하는 정도겠죠. 근데 정말 그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 고난,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기쁨 그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갈 만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상황도 그들의 기쁨을 퇴색시킬 만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평생 남은 여생 동안 그들은 이 순간 느꼈던 그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처럼 그 넘치는 큰 기쁨을 누릴 만한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네, 아직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아직 모를 그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거면서 계속 안 좋은 그 경험들이 부모들한테도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말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더 이상 기쁨의 순간이 되지 않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때가 너무 커서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우리는 다짐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언젠가 찾아오는 그 고통과 슬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가 뭐 감기를 들든 뭐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니 몸이 안 아프고 정말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짜증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언제 기뻤지?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순간이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보다 더 크면 커야지 적지는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정확히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방의 박사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동방박사들보다 더 커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기쁨을 없앨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채 그들은 정말 그 넘치는 기쁨, 충만하다 못해 넘치는 기쁨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러한 기쁨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박사들, 뭐 현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뭐 수많은 어떤 대체어들이 많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의 역사 가운데 왕의 즉위식도 아니고요, 내가 나라를 세워서 건국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저 한 나라의 왕에 오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기를 위해 그 먼 길을 가는 사신들이 있을까요? 사신이라면 차라리 낫죠. 왕의 명령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의 순 의지를 가지고 그냥 한 나라의 왕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갔을까? 그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 뿐인데 말이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찾아가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나, 저도 뭐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그런 느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서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최소한 유대 역사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일까요? 정확한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그 왕을 찾아온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 왕이었다면 자신들이 와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메시아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탄생한 아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길을 따라왔고 별을 따라왔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하였고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간을 구원하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탄절이 할로데이가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도 아니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서가 아니라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사랑도 변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그 사랑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간직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수 있을 거며,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스쿠네오 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스쿠네오. 합성어인데요. 프라스라고 하는 뭐뭇을 향해 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키스, 땅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경외하는 그 대상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바닥에 입을 맞추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입을 땅에 맞출 만큼 그들이 그 아기를 예수를 경배했다. 그럼 어떤 표현일까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표현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현자랄지라도 자신들은 이 아기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기에 내가 이 아기 예수께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꼭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적으로 즐거운 날로만 보내버린다면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그들은 또한 그렇게 주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향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가장 당시에 가치 있는 것들이었죠. 정말 비싼 것들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과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황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향,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번제, 향기를 드리듯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몰약,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쓰는 향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약이죠. 그 몰약,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 즉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몰약. 결국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동방박사들은 그 자신들의 예물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까지 다 자세하게 알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당시에 가장 자신들의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된 것일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경배와 예물이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결코 예수님을 경배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성경 분들이 하도 많이 나눠서 이 단어가 계속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말과 행동 속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떠나는 그 곳에서 내가 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시간과 노력이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자신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드리거나 혹은 드리는 사람이 더 드러나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고의 왕께 최고의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보다 여러분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을 하죠. 조금만 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성경에서 빠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죄인의 기도가 빠져야 되고요.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는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체 과부가 두 렙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부, 나의 재물, 내가 정말 어떤 세상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학위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들을 오면서 준비해야지 하면서 준비해 왔을까요?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오는 걸 기다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기뻐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뻐한 overjoy, 정말 넘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 기뻐한다면 좋은 선물을 받아 기뻐하고 그냥 눈이 안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기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이브 이렇게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이브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져버린 채 그들 가운데 넘치고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런 기쁨이 넘쳤사오니 우리 삶에서 그 기쁨이 퇴색되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항상 경배하며 항상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